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요, 가끔 주유소에 가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제 눈에 띄는 사람은 복권 한두 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200불, 300불어치 이렇게 돈을 내면서 왕창 복권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들의 행색은 그닥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 수백 불이 되는 그 목돈을 가지고 복권을 구매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그게 낭비처럼 보였어요. 차라리 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옷을 사든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들은 그 돈을 왕창 거기에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복권을 사는 그들의 행동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어떤 논리냐면, 만약 당첨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가 바로 이 복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는데, 지난 6월 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2월 된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요. 몰라서 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 성실하게 잘 살고 계시네요. 예, 제가 보니까 1억 6,360달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하나로 하면 거의 2,200 뭐 얼마 되는 그런 억이에요, 억. 그러니까 그냥 200-300불을 투자해 갖고 만약 당첨만 돼 가지고 이 당첨금을 탈 수만 있다면 이거는 아깝지 않은 투자잖아요. 정말로 이 200불, 300불은 껌값이라고도 할 수 없고, 껌의 귀퉁이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름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논리는 뭐냐면, 이거는 절대 허황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 누군가는 당첨이 되는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당첨돼, 이건 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그래서 언젠가 당첨만 되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모든 그동안의 이 투자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어떤 희망이 그들을 자꾸 이 가스스테이션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 복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치 베데스다 못에 언젠가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면 자신들도 치유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늘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는 합성어인데 베트라는 단어와 헤스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돼서 베데스다 이렇게 불리는데, 뜻이 뭐냐면, 여러분 베트는 아시죠? 집, 베들레헴 할 때 그 베트가 집이고요. 헤스다라는 것은 헤세드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자비, 긍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연못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양문 곁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이 양문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 가운데 쪽문처럼 나 있는 작은 입구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양문은 어떤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그 가축들을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자비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양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뭐 6월절인지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 절기가 됐을 때 그 절기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수가 약 25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아니 수천 명이 이 양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누가 모여져 있죠? 누가 그러니까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 행각 가운데 모여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들 모두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치병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그야말로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더 이상 병을 고칠 수 없는 형편이 된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병원에 갈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누군가 도와줄 여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연못에 모여 있죠? 왜 이 연못을 마지막 희망으로 그들이 삼고 있죠?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하기로는 이 연못에서는 한 가지 전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 가운데 그 3절에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에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죠. 이거는 나뇌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초기 그 고대 문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후대 문서 이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기록은 해놓지만 고대 문서, 그러니까 그 권위 있는 고대 문서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이게 추가된 내용으로서 나뇌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사실 그 말은 이 말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전설과도 같은 전해져 내려오는 어떠한 이야기인데, 그 전설이 뭐예요? 이 천사가 가끔씩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연못이 내려올 때 물이 이렇게 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은 아마 이건 간헐천이 아니었을까? 가끔씩 이 물이 솟아나는 어떤 그러한 연못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죠? 들어가고 싶죠? 불치병이 기적처럼 치유된다는 의미에서 이 연못이 자비의 집으로 불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냉혹하고 치열했던 경기장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뭐예요? 그냥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물이 가끔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어떤 병이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병상련이 있을 수 없어요. 또 아프지? 내가 먼저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 전설이 하루에 한 번씩 물이 동하고 그렇게 물에 들어가면은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병이 난다라는 어떤 전설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냉혹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형님이 더 아프신데 오늘만 날입니까? 오늘은 형님이 먼저 들어가십시오. 내일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양보할 텐데 문제는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희소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누구든 그냥 앞에 있든 막 밀치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이곳은 어떤 거예요? 긴장이 흘러 넘치고 누구든지 먼저 그 연못에 가까이 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눈치 싸움과 자리 싸움들이 일어나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가혹한 집이죠. 자비의 집이라 불렸던 이곳에 더 이상 자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정하고 가혹한 경쟁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지만 정작 그 자비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끼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듯 쓰러져 있는 한 영혼에게 주님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곳에 모여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그 외롭게 투쟁해왔던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세가 깊어가지고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저 연못에 그냥 연못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꿈을 흔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헤벨과 같은, 안개와 같은, 바람과 같은 잡을 수 없는 그런 헛된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맴도는 이 생각,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만약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지만 내가 가장 먼저 저 물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병을 고칠 수 있고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상이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붙잡아 놓고 묶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전부라 할 수 있는 38년의 시간 동안 그 모든 희망을 모아서 이 베데스다 못에 걸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을 좀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 옛날 그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이방 여인처럼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이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얻고자 했던 그러한 간절함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12의 혈류병에 걸려있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준 거예요. 그야말로 자비이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길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러나 자비가 존재하지 않는 여전히 그 베데스다 못에 그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이 병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38년 된 이 병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아셔요?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셔요. 보시고 아셨다라는 이 의미가 제 마음에 되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나조차도 내 아픔을 알 수 없고, 나조차도 내가 뭘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리고 나는 그걸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자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냥 전설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이 사람의 대답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답답한 대답입니다. 정작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진정한 자비 되시고 구원 되시고 치유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저 미신 같은 베데스다 연못 타령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모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나라의 왕이 그의 인생 앞에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는 거랑 같으면 내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 작은 마을 고을에 있는 저 혈령을 나는 만나야 됩니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저 사또를 만나야, 저 이방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코미디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왕 대신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고하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의 구원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저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불행합니다. 그 누구도 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기다 나를 좀 넣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한 대답을 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왠지 오늘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저마다의 베데스다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동안의 내 모든 인생이 보상받고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이라는 그 베데스다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요. 저에게도 그러한 베데스다가 있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 못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게 된다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것이고, 내가 설교만 잘하게 된다면 우리 작은빛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거고, 내가 설교만 잘하게 된다면 목회가 어렵지 않고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이 보상받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그 베데스다가 제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가 참 괜찮은 기도라고 생각해 왔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바람이 저는 되게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깊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박대우 목사님의 갑절의 그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38년 된 병자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치 낫기를 원하냐라는 예수님의 위로와 초청 앞에 마치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나는 불행합니다. 만약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설교만 잘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 내 남편이 변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 내 통장에 부족한 돈이 채워지기만 한다면 이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며 저마다 포기할 수 없는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닌 저 베데스다 못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38년이라는 오랜 낙심과 절망을 되풀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없는 그 헛된 희망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성공을 꿈꾸면서 그 소원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시선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라옵기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시선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지 않는 그 세상의 헛된 욕망에, 그 헛된 희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 어떤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할 수 있는, 예수님 나는 저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비의 품에 내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저 베데스다가 주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오직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내 인생의 평안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